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러면서도 미국 현대 문학의 아버지와 같은 마크 트웨인이 들려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이 둘이 잘 지내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옛부터 이 개와 고양이는 서로 상극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개와 고양이와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우전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속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이가 서로 너무 좋은 거 있죠.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하기사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참 희귀한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개가 벌렁 누워있고 자기 젖을 고양이에게 양보해서 고양이가 개 젖을 빨고 있는 아주 희귀한 그런 광경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야, 개와 고양이 이거 사이 좋은 것, 이거 사이 좋지 않은 거, 이거 옛날 얘기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크 트웨인 박사가 개와 고양이가 아니고 새와 돼지와 염소를 또 한 우리 속에 집어넣어 보았더랍니다. 일정한 적응기가 지나자 새와 돼지, 염소 사이가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으로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울타리, 한 우리가 아니고 한 울타리 공동체 안으로 넣어 보았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무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짐승들도 한 우리 속에서 하나가 되는데 유독 이 머리 검은 짐승들만큼은 하나 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침례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이라면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불신자들 세계를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요, 왕대포집에 모여가지고 술잔 몇 번 기울이면서 몇 번 잔을 부딪히기만 하면 형님 아우로 변하더라고요. 형님 나 이게 섭섭했다고. 그러니 아우야 미안하다, 나도 사실은 너에게 이게 섭섭했다. 잔 몇 잔 오고 가면서 속에 있는 진심이 다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마지막에 왕대포집에서 나올 때는 아우 형님이 되어가지고 아주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관계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틀어지기만 하면 좀처럼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수용할 수가 있고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마음이 넓던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가지고 좁쌀 영감들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라고요. 실제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틀어지면 절대 화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에요. 이게 오늘의 현상만이 아니고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담고 현직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진짜냐 가짜냐 사도권 시비까지 벌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제 후임자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후임자가 오면서 전임자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지게, 역시 사도 바울이 진짜였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뭔가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마디 한 줄 아십니까?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하고자 하느냐, 나에게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느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나 좀 넓혀라. 얼마나 마음들이 좁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나에게 보답할 양으로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보답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넓혀 달라고 바울이 정중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았으면 그래 이런 서신을 통해 가지고 공적으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적으로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총기독교연합회 한기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연합회라고 하는 한교연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기관이 하나 되자, 언제부터 하나 되자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뭐 양쪽에 있는 뭐 임원들이 만나고 지도자들이 하나 된 줄 아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 되기는커녕이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 교회 내에 교파와 교단이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 대한예수교, 장로교 무슨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 간판만 붙이면 다 같은 장로교인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 내 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였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교단이 300여 교단이 넘는데 같은 장로교가 아니라니까요. 장로교는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달라요. 교단이 달라요. 이건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 다 마찬가지예요. 감리교 마찬가지. 우리 성결교에도 보게 되면 기성교단이 있고 예성교단이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기성과 예성 원래 한 뿌리였으니까 다시 합치자, 하나 되자. 구호만 요란했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몰라. 이제는 세계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방에서 인터넷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도깨비와 같은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구촌 아니면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정말 막 피부에 와 닿을 정도라고요.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라고 하는 거. 아니,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니까요. 중소기업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도 휘청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IMF를 통해서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얻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시대가 아니에요. 저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이거 도미노 현상이라고, 아니 연쇄 작용,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저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필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건 간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 명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 되라, 아니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북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냐? 자, 저는 여기에서 하우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한번 근본적인, 한번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터치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남북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야 되고 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이 본 환상, 에스겔이 본 이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 이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막대기가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자, 한 막대기를 집어라. 거기다가 남유다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를 집어라. 거기다가 에브라임,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래, 에스겔이 그대로 한 막대기에는 남유다라고 썼고 한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썼습니다. 이제는 두 막대기를 네 손에서 합하라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막대기 들어가지고 네 손에서 연합, 합해서 하나,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냐? 이 문제에 앞서서 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 예지 예정 선택하는 일,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심과 구속, 구원 사역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기업에 대한 보증, 하늘나라 기업에 대한 인치심의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다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힙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통일. 예수님께서 이런 통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33년,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철야기도를 하시는데, 철야기도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철야기도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중보하셨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예요. 저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또 한 가지 철야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명의 제자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마귀의 뜻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요,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됨이 있어요. 거기에 질서, 에덴 동산 안에는 질서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됨이 있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조화가 부조화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됨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분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창세기 11장까지 이어오다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공식적인 분열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소위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남방, 동방, 남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신할평지, 넓은 신할평지를 만나면서 여기다 해가지고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대를 하늘에 닿게 쌓자, 소위 말하면 바벨탑을 쌓겠다는,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게 쌓고 두 가지, 우리 이름 좀 내자, 우리 이름 좀 내자는 거야.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두 가지예요. 자, 그 두 가지 발상 모두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건만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고 우리 이름, 이런 업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름 좀 내자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거스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예요. 번성, 번식, 땅에 충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끼리만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교만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해 탑을 중단시켜서 결국 말귀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늘의 이런 세계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거 봤어요? 저 잘났다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것 봤느냐고요. 여러분,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원인이 뭐지요? 자, 우리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으로 거슬려 올라가 보게 되면 세 가지 죄입니다. 첫째가 우상 숭배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접어든 그 중심에는 르호보암이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대에서부터 나라가 쭉 쪼개져 가지고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나라가 찢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어느 정도 교만했는가 하면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붙인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다. 겁대가리 없이 지금 이게 교만의 극치래.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붙인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도 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아니, 분명히 노인들이 앞서 아버지 때에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노인들이 어린 르호보암을 교도하면서 충고했다고요. 유아 정책을 쓰라고, 소위 말하면 햇빛 정책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더십으로 권위주의적인 그런 리더십 말고 섬김의 리더십을 표방하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다 왕의 종이 되어가지고 왕을 한마음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 아버지 때에 성전 짓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휘청한 이 백성들을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으면 위로하면서 겸손의 리더십을 표방하기만 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더 낮아져가지고 왕을 받들고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이 지혜스러운 충고를 했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 르호보암과 함께 궁중에서 자란 휘핑보이들이 있죠. 소년들은 뭐라고 교도하면서 충고했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된다 이거야.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강경 정책을 써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강경 정책을 쓰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당해서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리더십으로 권유한 것이 뭔가 하면 섬김의 리더십 말고 권위주의적인, 그래서 이제부터는 채찍과 전갈로 내가 백성을 다스리리라, 세게 나가라고 했어요. 자, 이 두 사이에서 르호보암이 어느 쪽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충고를 자기 정책 삼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통일 왕국이 10대 2로 12지파가 10지파, 2지파 10대 2로 쫙 쪼개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이 르호보암 왕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겨우 두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요. 애굽에서 올라왔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분열의 원인은 뭐예요? 교만이었다는 거, 교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죄, 우상숭배죄, 안식일을 도적질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도적질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 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 되어져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자,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누구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 내 손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분단 6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분단의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67년만 해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마음만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서독이 하나가 된 것이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하나가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동서독의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정치인들의 정치력 때문에 하나가 된 건 아닙니다. 동서독이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동독과 서독에 있는 교회가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랜 세월 동안 동독에 있는 교인들이, 서독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는 줄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교인들은 기도하고 지도자들은, 동서독에 있는 지도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동독과 서독에 있는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교회가 잡아간 거예요.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통일에 대한 기반을 교인들이, 교회가 구축을 한 거예요. 결국 상 차려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수저든 것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까지 그 밑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 흘려가면서 조국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저는 여기에서 우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할 거예요.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북한에도요 그루터기들이 남아있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니까. 그루터기. 북한에도 여러분 지하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도 아직까지도 믿음의 맥을 이어오는, 물론 발각되기만 하면 그날로 총살입니다. 그날로 죽어요. 북한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공개 처형 당하는 것. 옛날에는 아우지 탄광으로 보냈다. 요즘엔 아우지 탄광 보내는 거 없이 그냥 즉결 심판입니다. 즉결 심판. 아직까지도 무서운 나라가 저 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인권 없어요. 목숨을 걸고 지금 믿음을 지키는 지하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자, 더군다나 이 남한에는 구국기도 용사들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 조국을 가슴에 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이고 밤을 새워가며 철야 기도하면서, 아니면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한의 구국기도 용사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루터기들이 있지요, 남한의 구국기도 용사들이 있죠. 자, 남한과 북한이, 동독과 서독에 있는 교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북한에 있는 그루터기들과 남한에 있는 구국기도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면 언제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되는 날이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 그 디데이가 언제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전능의 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쉽게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 몇 교인들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부부 싸움을 했어요. 대판 싸웠어요. 각방 섰어요. 그러면서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런 마음 가운데 어젯밤에 부부가 대판 싸움을 해가지고 각방까지 썼는데 아직까지 쌩쌩하고 있는데 주일 아침을 맞은 거예요. 어떻게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부 대판하고 각방까지 썼겠다.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가서 무슨 예배가 될까? 중간으로 셀 거예요? 새는 교인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 부부가 있어요. 물론 따로 왔어요. 하나는 자가용 끌고 왔고 하나는 일반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지각해서 왔어요. 하나는 저 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는 밑에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시간 예배드리고 갈 때는 같은 차 타고 갔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1시간 동안 예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었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 예배드리면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주시는데 아씨 어제 조금 참을걸. 아니 지금까지 교회 올 때까진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 때문이라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또 남편을 향해 가지고 서로 원인 제공은 너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 좀처럼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 근데 1시간 동안 와서 어쨌든 그런 마음 가운데 1시간 동안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조금만 참으면, 왜 그때 조금 못 참아? 그때 내가 좀 말을 절제했더라면 상대방 그 싫어하는 말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일부러 그런 말을 내가 골라서 상처를 줄 거 뭐 있었나?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부인 마음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부인 나름대로,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예배 드리면서 예배 전까지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면서 왜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가 돌아갈 때 보게 되면 서로 좀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같이 차 타고 같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간 세게 되면 부부 냉정기간 일주일 갑니다. 근데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결단하고 오면 부부 냉전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세서 일주일 동안 지옥 아닌 지옥 같은 삶을 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삼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가면 뭐 하느냐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의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의인의식 가지고 여러분들 매주마다 의인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당 출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오시고요. 싸우면 싸운 그대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일단 나오기만 하면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지, 이거 여러분 거창하게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창하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부 간에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해야, 그래야지 교회 남북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고, 남북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남과 북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우리가 키워갈 수. 우리 저 부부 간에도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와 나라 간에 하나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분명히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한번 24절 중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중간 빨리 꺼내세요. 24절 중간 시작.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자,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규례와 율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지적했는지 한번 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잊어버리리라. 내가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돼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멀리했던 율법 다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때 여러분, 독일은 유럽 문명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본래 여러분, 독일이 문화 강국이 아닙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좌우지간 별볼일 없는 유럽 안에서도 가장 낙후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 식민지에 있었듯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낙후된 나라, 별볼일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으로를 표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복음을 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사제들이 나와서 설교한다면 라틴어로 설교를 한 거야. 아니,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설교를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어도 라틴어, 온통 라틴어 성경뿐이지 독일어로 된 성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라틴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 손가락 꼽아보라면 몇 사람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보급하는 일을 행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행하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우선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이 문명 중심 국가로 서게 되는 거 있지요.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누가 지금 이걸 이끌어가게 되는가 하면은 독일이 지금 이 모든 줄기를 이 독일이 지금 세우고 독일이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독일이 전 세계 학수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법학이라든지 무슨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무슨 이런 고등 학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독일어를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독일어가 굉장히 뜬 적이 있었다고. 독일어 모르고는 고등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럽에서 뭐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법학자라든지 철학가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과반수가 독일 출신이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유럽 전체 내에서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가지고 일반 평신도들에게까지 성경이 보급되는 그 피크 시간만 해도요, 유럽 전체 내에서 내로라 하는 뭐 법학도 뭐 신학도 뭐 다 신학자라든지 철학자라든지 과반수가 독일 출신이었다라고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더라고 하느니,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독일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지요. 전범이나 생산해내는, 전범들이나 양산해내는 아주 우스운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중간에 19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성경의 무어성이라든지 계시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9세기에. 그 전까지만 해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시대에는 유럽 문명의 중심 국가에 독일이 서 있었는데, 19세기에 글쎄 성경의 무어성을 부정하고 계시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가볍게 여긴다든지 우습게 여기는, 소위 말하면 양식 비평이라든지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비평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문학 비평으로, 양식 비평으로. 그래서 성경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결국 독일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한때 여러분, 지도 보기가 겁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예요? 지도만 보면 시뻘개지는 거예요. 어제 지도와 오늘 공산주의가 막 무섭게 막 번져나갈 때는, 그냥 이게 막 그냥 이게 마약처럼 막 번져나갈 때는 지도 보기가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이 나라도 공산해졌고 공산화, 이러다가 온 세계가 시뻘건 나라가 되기는 시간 문제 같다. 자, 공산주의가 세워지면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산주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당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큰 예배당, 막 스케이트장, 연회장, 사교장, 아니면 극장, 예배당도 전부 다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그 대신 연회장, 유의장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경책 불태우는 것이 아깝다 해가지고요, 화장실에 갖다 놓고 한 장씩 떼어가지고 마지막 뒤처리하는 거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말아먹기에는 성경처럼 얇은 종이가, 이것처럼 담배를 말아가지고 피우기에는 성경처럼 좋은 종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없애버렸다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소련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공산주의 70년 만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무슨 목소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케네디 대통령 때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과목 폐지시켰는데 다시 국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비로소 지금 학교마다 지금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안을 찾는 것이 있다면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다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저변 확대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씀을 붙잡는 길이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말씀 붙잡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율례와 규례를 행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우리 한번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안식일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 날 오락을 인삼았다고 그랬어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삼은 것이 아니라 내 날, 오락, 내 오락을 즐겨, 내 날,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을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뭘 깨우쳐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뭘 깨우쳐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하반절 빨리 보여주세요. 자, 시작.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27절 상반절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28절 상반절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자, 세 번씩이나 강조되는 게 뭐예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가운데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운데, 센터, 중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센터,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이거 가르쳐 줬다고요. 자, 텐트 생활한 거예요. 텐트 치고 가다가 날이 저물면 텐트를 치는데 동서남북 세 지파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세 지파 다 정해진 세 지파가 있어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딱 동서남북에 치고 센터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를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다가 텐트를 치게 만들었다. 40년 동안 센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을 아예 40년 동안 실물 교육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역사,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안정된 나라를 누리면서 센터를 잃어버리고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의 길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이드로 밀려난 성소, 내 마음 한가운데, 내 삶 한가운데 성소를 다시 위치시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이미 멀어진 성소, 예배가 차선으로 밀려난 성도들, 이제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소는 한가운데 위치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 한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 성소 중심의 가정,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성소가 사이드로, 예배가 다 사이드로 차선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다. 잃어버린 예배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 분명한 비전, 분명한 약속이 여기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예배가 내 인생살이 가운데 차선 아니면 악세사리 아니면 차선으로 밀려나신 분들 아니에요. 이제는 잃어버린 예배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예배의 감격 잃어버리신 분들 감격 다시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 6월달에 부담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부담 없이 나오지 마시고 조국을 가슴에 품고 부담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책임, 사명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우리 온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할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 되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동서독을 교훈 삼아가지고 북쪽에 있는 그루터기들과 남쪽에 있는 교인들이 가슴속에는 조국을 안고 나와야 된다고. 조국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일의 길을 좀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는, 통일을 좀 조금이라도 좀 단축시키는 우리 통일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